없다 그 사람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고쳐주는 분이니까 고쳐주나 보지 하고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지?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겸손한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 감사한 건 하나도 없고 안 된 것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감사할 상황을 객관적으로 찾으면 별로 없어요. 객관적으로 찾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막 내가 불평을 하고 있지? 그러면은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처음의 마음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상황을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를 잊었다면은 교만해졌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사람 아버지나 사람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를 좀 그렇게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다. 근데 정말 가까이에서 내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 너를 낳은 엄마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랬고요. 또 지난주에 제가 이제 호세아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걸음마부터 가리켰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런 요절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사람이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다. 그 사랑 가운데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인 세상이고 또 감사할 것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지 않으면 늘 불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다져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할까요?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해주시고요. 또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읽은 거에 보면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6절에. 근데 7절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참아야 되냐? 그런 거는 육신의 감정, 느낌, 생각대로 즉각적으로 이야기하고 불평불만하는 것, 그 육신의 반응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반응을 참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사람에게는 뭐가 약속된다? 영생이 약속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참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반응대로 이게 뭐야? 또 뭐가 안 됐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참아야 하는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다. 그냥 우리 육신은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훈련이 필요한 것은 불의한 것을 택하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택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계속해서 이겨 나가야만 유지될 수 있는 상태가 이 감사하는 상태인데,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복도 약속받고 또 내 생에서도 약속을 받는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보상도 없이 바라는 것도 없이, 물론 바라는 거 없이 감사하게 하나님께 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감사하심으로 영생을 약속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심령의 평안함을 약속받습니다. 심령이 평안하지 않다면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기업가들이 많이 이제 정부에서 좀 압력을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 막 뭐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기 뜻대로 사업을 자유롭게 못하고 이렇게 압력을 받는다면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막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밤에 잠을 못 잔다면 차라리 별로 없고 편하게 잠을 자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보여지는 성취를 줄 수는 있지만 그 뒤에 따르는 평안함은 없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그렇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겠죠, 열심히 하면. 그런데 세상은 평안함도 보장하지는 않는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성취할 수는 있지만 평안함은 보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심령의 평안함이 약속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즉 말씀대로 항상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약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겐 평강이 약속된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령의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령의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예.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연예인이나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세상 영은 어때요? 우리에게 돈을 많이 가지면, 또 명예를 가지면, 외모적 아름다움을 가지면 네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속삭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다 가져도 사람은 행복할 수 없거든요. 왜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천국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주일학교 찬양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힘으로 애쓴다고 하나님 나라, 심령의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넘칠 때 우리가 평강이 있고 감사로 넘치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도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을 준다 그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약속해 준다고 또 그랬어요.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영의 생각,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의 뜻, 그것을 따를 때 우리 심령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뭐가 약속된다? 평안함이 약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나 가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나 가면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과학적으로도 파장이 나온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하고 나가서는 이래서 걱정이고 저래서 걱정이고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짜증나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강력한 믿음의 파장이 나가는 사람이다. 그 믿음의 파장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나도 막 같이 믿음이 올라가죠. 그런데 투덜거리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막 뭔가 다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내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 속해해서 내가 속한 그룹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남을 보게 된다 그랬죠. 죄를 지으면 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나를 보게 되는데 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을 보지 않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내가 우리 구역에서 우리 속회에서 우리 셀 모임에서 내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물이 반컵이 차 있으면 불평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에이, 물이 반밖에 없네. 감사하는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권사님이 병원에서 수발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태도죠.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염증이 머리로 갔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나도 배우게 되고 또 나도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뭔가 속해 드리다 보면은 어느 주간에는 뭐 이렇게 한 명, 두 명 개인 사정이 있다고 빠질 때도 있죠. 그러면 에이 나밖에 없네 이게 아니라 나라도 모여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좋은 믿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우리 각 개인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겐 이렇게 평강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나눠드린 종이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하죠. 하루에 3번이나 하지 말라는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3번 기도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감사 내용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네, 3번이나 감사하는 거죠. 보통 3번 간구하기는 쉽죠. 우리의 기도 내용이 거의 다 뭐예요? 간구 기도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3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자도 물질 않더라.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와서 또 주중에 시간 정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꼭 빠지면 안 되는 기도가 뭐다? 감사의 기도다. 간구하시기 전에 꼭 감사부터 하세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최대한 세세하게 얘기하시라 그랬지. 하나님께 뭐 4년 전에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대학에 입학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2년 전에 취직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2년 전에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취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늘문이 열려져서 사자도 사람을 먹지 않더라.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성경에 축사하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축사가 무슨 뜻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감사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음식이 여러 배로 지금 막 몇백 몇천 배로 음식이 늘어나잖아요. 이때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신 거예요? 감사하셨어요. 감사 안 하셨어도 음식은 늘어났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뭐 하라고?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2명을 엠마오라는 길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막 성경을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서 음식 먹고 가시라고 강권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또 떡을 가지고 축사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예요? 감사 기도 하신 거예요. 감사 기도 하셨더니 어때요?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4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역대하 20장의 유다의 여호사밧 임금, 수요예배 때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그 여호사밧 임금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고 어떻게 싸울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건 없는데 어떻게 했냐면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세워가지고, 전세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무기가 있고 여기는 오합지졸인데 비교가 안 되니까 그냥 그 앞에다 놓고 뭐 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와 찬양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겼다 그랬죠?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겼다 그랬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앞에서 말할 때 누가 대신 싸워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더라. 이 싸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전쟁을 붙이겠다 이러면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기게 해주겠다는 전쟁치고 우리 막 제대로 싸워서 이긴 전쟁은 한 개도 없어요. 거의 다 무슨 해가 떠오르는데 물에 햇빛이 비쳐서 그게 뭐 피같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벌써 다 죽은 줄 알고 지들끼리 도망가거나 뭐 우박이 내리거나 뒤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다 먼저 치거나, 그러니까 그냥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탄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뭐가 있어요? 영적 전투가 있거든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겨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싸우신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유 좋은 분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감사를 표현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명의 문둥병자, 그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둥병만 치유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육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돌파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지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생각만 하고 있지 않고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에 대한 요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말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말은 막 부정적으로 하면서 믿음이 큰 사람은 절대 없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 그리고 좋은 날이 오기를 다 바라죠. 우리가 좋은 날 오기를 다 바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뭘 말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네, 좋은 날이 오지 않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이 내일보다 낫길 원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악한 말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면 믿음의 세계가 현실이 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입으로는 그거를 다 막 없애버려. 그러면 믿음의 세계가 현실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저에게 자전거를 주세요. 이렇게 생긴 자전거를 주세요. 그러고 자전거가 언제 생기겠어? 기도 끝나고 이렇게 말하면 자전거가 생기냐고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고쳐주세요. 관절염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놓고 기도 끝나고는 에이 관절염 그 고질병이라 못 고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믿음이 어떻게 돼 있다? 연결돼 있다. 같이 합니다. 말과 믿음은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말을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찬양을 불러야 돼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자체를 높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가 끝이 없으시고, 그 다윗이 찬양했던 시편 136편의 그것들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말할수록 너무 좋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일반에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이제 길 가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 몇 개 하다가 없죠, 또 레퍼토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거의 다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런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틈틈이 부르시면 좋다. 이런 찬양은 일하면서도 또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열왕기상 8장 23절, 솔로몬이 성전 봉헌기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한 거 함께 읽어볼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러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기가 쉽죠?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가 쉽잖아요. 내 엄마 하기보다는 싫어요 하기가 우리가 쉽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하기보다는 왜 꼭 그래야 돼요 라고 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감사하는 것도 습관화되고 생활화돼야 되는데, 그래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내일부터는 하루 종일 감사만 하리라 이렇게 내가 결심했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속부터 변화가 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해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오늘까지 연결해서 나누어 봤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약속받는다 그랬죠. 영생을 어떤 사람에게 약속 주신다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 무엇을 참아야 하나요? 불평하려고 하는 나의 육신의 반응, 빨리빨리 나오는 내 육신의 반응, 거기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육의 반응을 참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약속받는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심령의 평안함이 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도 음식을 늘어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실 때 감사기도 하셨고, 또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음식을 눈을 뜨게 하실 때도 감사기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사밧 임금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대신 싸워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 그랬죠? 입으로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 항상 찬양해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계속해서 감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변화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늘 나아가야 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지,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심령의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런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면, 내일 우리 삼여성교회 우리 단합대회를 가게 되죠. 예, 그리고 주일날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로 우리 일여성교회는 1박 2일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우리 내일 또 삼여성교회, 또 그리고 또 주일에 또 각 여선교회에서 우리 또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가운데 간증이나 또 좋은 찬양의 고백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삶 12월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은 요즘에 웬만하면 생명의 삶 설교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도 생명의 삶에 있는 토요일 날 걸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만약에 주일 날 이걸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월화수목금은 제가 다 설교를 하니까
토요일 거 설교가 빠지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좀 이렇게 봤는데 토요일 날 요 말씀을 잠깐 좀 전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기 책 다 있으세요? 뒤에 있는데. 네. 12월. 12월 없으면 뒤에 있는 거 가져가세요. 챙기시겠어요? 네. 녹화를 껐다가 12월 1일 거 내일이 12월 1일이에요. 내일 걸 해드리려고 그래요. 녹화 껐다가 다시 시작하세요.